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또 함께 하셔서 기쁩니다. 지난 주간에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오늘도 예배에 오신 걸 보니 너무 기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우리 목자들께서 한 주간의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늘 목회 보고를 해주십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해주신 분들은 매주 주일이면 또 월요일이면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집에 있어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기뻐할 일이 있어도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우울하세요? 혹시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우울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힘든 사람들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겁죠. 그렇지만 오늘도 많은 힘든 삶을 이겨내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한 주간 동안 별 어려움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 앞에서 막 웃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조용히 뒤에서 기뻐해 주고, 그런 지혜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숨쉬기가 어렵고요.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말 잘못하면 서로 원수될 것 같고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더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더 일어나고 분쟁과 소요가 더 일어날 때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믿어지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 죽음을 보셨을 겁니다. 이웃에서도 보시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불의의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해에 3분이 제 가정에서 돌아가신 것을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도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저는 이미 넘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고백했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지만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는 2사람이 모이면 더 불편하고 3사람이 모이면 더 불편한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10명 모이면 더 좋고 100명 모이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비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거룩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지정의를 온전히 통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한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은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그거는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성령 충만함의 상태에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완벽하게 진리의 영으로 통치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기 전에는 거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공의가 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품위 있고 존귀하며 겸손하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모임이 어딜까? 그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깡패도 올 수 있고 살인자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고 입이 더러운 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는 변화돼야 되는 거죠.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사람 사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열심히 한 척해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관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과 별 차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 정죄하는 말 다 하고,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완성을 십자가에 죽는 사랑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교회력에 있는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십자가에 죽는 삶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멘. 예. 세상이 소란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가 언어를 참 지혜롭게 잘 써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언을 집에서 읽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 우리 인생의 모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주제가 또 그 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잘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하기 전에 quiet time, 가장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오셨거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신 거죠. 근데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지 못한 분들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나눌 때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칸달론, 여러분 이제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덧, 올무, 파놓은 함정들을 의미하는 원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사용될 때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말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자입니다. 예, 교만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넘쳐나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만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죠? 예, 안 하신 분은 안 하고 세례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고의로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사람들은 바로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악의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여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들춰내는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도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평생의 숙제일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에 그래서 힘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16장 26절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그리고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7장에서 화로다 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화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의 주석들을 신학자들의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제자들은 12사도를 얘기하고 이 12사도 외에도 70여 명의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리들이 있었고 그 오이코스라고 그럽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마세테스 제자들이, 거기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12명이 뽑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 12사도 중에서도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는 나머지 사도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장면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에서 입성하시던 날까지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의 오른쪽에 왼편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세요, 그들도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머니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이 소자는 말 그대로 원어적으로도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여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의미일까? 어린아이라는 뜻이 라고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요, 12사도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제자들 그룹, 그리고 그 제자들 그룹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연약한 오늘 우리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들, 교회에 갓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분꾼들이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온 초신자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저 목사는 이런 나쁜 놈이야, 저 장로는 이런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그 초신자들에게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신자가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죠.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목사님 되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무 입사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의무 입사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굶으면서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많은 날을 굶으면서. 근데 기숙사 딱 들어갔는데 한 방에 4명이 있었어요. 2층 침대 2개에 1층, 2층 1명, 2명씩 해서 4명이 한 방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좁은 기숙사 방에서요. 근데 그 방의 리더가 3학년 선배였어요. 강아무개라고. 그리고 저희 1학년은 충청도 제천 출신의 청주고 나온 똑똑한 애 하나, 그 다음에 저 같은 촌놈 하나, 그리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늦게 들어온 형님 한 분, 이렇게 1학년은 3명이었습니다. 그분은 팔도를 돌아다녀서 전국의 방언을 다 아는 사람. 근데 3학년 방장의 친구들이 가끔 우리 방에 왔는데요, 대화하면서 교수님들을 험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학교에 대한 마음이 다 닫혔습니다. 아, 선지동사는 거룩한 것으로 알고 왔는데, 내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시골은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분들을 가르치는 선지동산에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3일 금식을 수도 없이 하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기숙사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에 대한 험담을 들으니 마음이 싹 닫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제가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해 드린 이게 바로 소자를 실족시키는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선한 눈으로 좋은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은혜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남의 험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자를 실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깊이 있게 합시다.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도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꽤 여러 달 동안 거기 훈련을 하죠.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오신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 이야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연약한 부분들이 교회에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의 결점이나 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제 눈에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부터 잘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교회로 다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 좋아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중보기도에 대한 주제의 강사로 항상 불려다니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깊이 성숙해집시다. 네, 성숙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섬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성을 우리가 배웁시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또 거기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논문 발표도 하고 이런 모임을 3개월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인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뵌 분이 그분도 처음 그 모임에 왔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박사 되시고 선교사로 13년 계셨고 독일 한인교회 목회하셨고 한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봤더니 어머니의 기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너무 감동되어서 지금 한 4번, 5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시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한글을 터득하신 거예요. 24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고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40이 넘어선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이 어머님이요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일기를 쓰신 거예요. 기도 일기를. 그 일기를 제가 저의 어머니 일기는 아니지만 그분의 어머니의 기도 일기를 제가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와서 읽는데 막 눈물이 나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감이 많이 돼서 울게 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 섬을 벗어나가지고 육지에 가면은 먹을 거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평택으로 동두천으로 서울로 막 그 불편한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매일 기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세상에 쓰는 말로 뼈 빠지게 하루 종일을 새벽부터 일하고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를 가고 금요일 밤 예배를 가고 주일 밤 예배를 가고 새벽 예배를 1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 일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게 일기장 기도문으로 쓴 책이 38권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목회하던 선교사로 하던 아들이 거의 매일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온다는 것을 예감하고 50이 넘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일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들아, 사실은 너는 내가 서울 보문동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키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모든 게 믿기지 않는 거죠. 독일에서 급거 귀국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그래서 어머님이 사시던 시골 저 남도의 조만한 섬에 시골집에 가봤더니 핑크색 보자기에 쌓여진 어떤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봤더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썼던 기도책이, 기도 일기장이 38권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며칠이고 거기서 울면서 읽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친아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그리고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들을 어머니가 다 그렇게 써놨는데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다 됐더래요. 할렐루야. 예. 자기는 그런 기도문 책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53년 전에, 50몇 년 전에 보문동 다리 밑에서 없어져야 할 죽을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나를 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 삶은 이 어머니가 나를 주어다가 새로운 삶을, 내게 새로운 생명을, 한평생을 지금까지 선물해 줬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도 남은 앞으로의 삶도 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 펜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 어머니의 기도문 책에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처음 뵌 분이잖아요. 예, 한 7, 8년 후배 되겠죠. 이제 사인을 받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좋은 그냥 보통 펜인데요,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계신 분들도 다 책을 가져와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부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버려져서 죽을 인생이었던 사람, 또 몸이 불편해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종종 그 일기장을 또 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문을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온 분이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섬마을, 그 옆마을까지 다 전도해서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아픔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는데,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이 어머니의 남편은 떨어졌어요. 그렇게 교회에 많이 헌신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좀 추측이 되나요? 학벌이 없고 글씨를 못 쓰고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투표에서 장로님이 안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 다를 수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했대요. 그 기도문에 다 그게 올로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질문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고 하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누룩이 되고 가라지가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복음을 회방할 때에는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경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처음에는 그 잘못된 사람과 1대1로 가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교회에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당회가 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있는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계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좋은 성도 되기를 사모하니까요. 예,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 들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예방해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4절이 이어집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면서 만일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히브리인들은 7번이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얘기한대요. 꼭 7번이 아니고. 근데 7번도 벅차지 않아요? 3번도 벅차죠. 2번은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요. 2번은요? 2번 벅차요, 안 벅차요? 하루에 2번인데요, 1년에 2번이 아니고 하루에 2번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지 뭐 힘들어요가 아니라요. 예. 한 번은요,
한 번 더 힘들어요. 반번.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못을 박아놓으면 못을 뺄 수는 있지만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못 박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화난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막 화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 막 화가 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도 잘 안 되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침묵 기도를 하세요.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발산 공원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호봉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 가벼워서 요란하지 않습니까? 냄비처럼, 징처럼, 꽹가리처럼.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제자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멘. 예.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사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나워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나워진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나워져서는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와서 배우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그랬죠?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베드로의 순교고 야고보의 순교고 바울의 순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제 안에도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공의는 없어요. 제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즉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으므로 우리도 주님 그 아버지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5절의 사도들의 간구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들려오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순종으로 회개로 용서로 나가다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참 중요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라. 이 이야기는 그거였잖아요. 종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진짜 어깨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왔어요. 아까 그 책 속에 있는 어머니처럼. 그런데 집에 왔는데 종이 할 일은 집에 있는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드리고 주인의 상을 다 차려드리고 주인이 다 잡수신 다음에 그때야 종은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게 당시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 살리는 일, 섬기는 일, 뼈 빠지게 몸이 부스러지도록 다 했어도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이 깊이 있는 비밀이 동의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만 하고도 생색내고 조금만 하고도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죄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 주인의 일을 종이 다 하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고 아까 그 책에 나온 어머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난의 삶을 살면서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헌금 다 드리면서 살아가신 일기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은 거예요. 그분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럼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할 일을 다 해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호흡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일구는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소유권이 등기된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신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가 드리는 헌금 얼마나 너희가 헌신한 이거 하나 이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할 일을 다한 후에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16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복입니다. 욥기서 2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기서 22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명철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 네 머리를 누가 창조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가 드린 요 이런 것이 무슨 네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다 네가 복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복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3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인생 내내 숙제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을 내려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남은 생애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월요일 날 보통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묵상을 하고 하는데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이제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어떤 또 복음성가 곡에는 나를 주장하시네, 이렇게도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을 더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크고도 오묘하고도 놀라운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